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하기 앞서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감을 잡으려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을 돕는 것이라면 자주 반복하는 것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인사말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런 감사가 나의 마음속에 또 존재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첫째부터 10번째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감사로 그 장례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슬퍼하거나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찬송가 610장의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배소서에 처음 지난주 설교할 때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비슷한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일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신 승리로 이렇게 감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본 것입니다. 봤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선물, 엄청난 선물, 그것을 공짜로 은혜로 받았다고 우리 6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그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짜지만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한번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공짜로 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가 대속을 받고 속량을 입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엄청난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 그 커다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알고 느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물을 우리가 받긴 받았는데 마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긴 받았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지 않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선물이 열어봐야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데 열어보질 않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보냈는데 열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생일 선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물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풀러보기 하죠.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을 때 그 자리에 풀러보고 막 감격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로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닌가. 아니면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자꾸 마치 불나방이 불만 보이는 것처럼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먼저 목격한 자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거 복이 하늘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가야겠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을 우리 특히 1장에서 각 절마다 거의 한 번씩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서 전체에 35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사도 요한이 또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죠. 내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의 서신서나 또 요한복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단어 안에 헬라어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이죠. in. 어디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다는 말입니다. 소속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속된 자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많은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죠. 소속되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소속된 자로서의 정체성은 그 안에 규칙과 규율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망이가 내년에 이제 중학교에 갑니다. 연서랑 같이 중학교에 가겠죠. 중학교에 가면요, 중학교라는 중학교 안에 소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소속되지 않을 때와 소속될 때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중학교에 간 친구들은 주말을 빼고 늘 학교에 가야 돼요. 소속되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를 안 가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이나 숙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근데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친구들은 그건 시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뭐 극장이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근데 소속되지 않은 친구들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닙니다. 또 학교에 다니니까 머리도 단속하죠. 옷 입는 것도 단속하죠. 염색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소속되지 않은 친구들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안정돼 보입니까? 어떤 친구가 복돼 보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학교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때 그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은 다 우리 공감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나 항상 소속된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머리를 빡빡 밀고 총 쏘는 법을 배우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훈련 받으면서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 속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청년이 갱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갱단 안에 규칙과 규율이 있을 거 아닌가요?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운동을 잘해갖고 국가대표가 된다. 그럼 국가대표에 소속이 되면 그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고 무엇에 소속되는가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개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소속되는가가 중요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쓰며 뒷바라지하는 거 아닙니까? 소속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총각으로 지내다가 아내를 만나서 부부의 삶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총각처럼 살면 난리 납니다. 한 평생을 그렇게 한 여자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엄청난 많은 여자들을 제가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부부의 기로에 들어서서 부부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거기서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저 찻집에 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가서 정체성을 찾아버리면 이젠 더 이상 부부에 소속된 게 아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여자를 만나서 평생을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속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과 영원히 같이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분은 너무나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로운 청년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간다는 그 소속감이 쌍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뽐내고 싶고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꼴 보기 싫은 애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은 딱 군복 입고 딱 정장 차림에 또 그냥 학교 들어가면 되지 꼭 구령에 맞춰서 쩌벅쩌벅 발맞춰가는 ROTC 애들이 참 꼴보기 싫습니다. 예. 근데 걔네들은 그 소속된 그 안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소속에 대한 만족이 있는 사람들은 두드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으면서 얼마나 만족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다른 차원의 소속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죽었으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수고나 노력이 들어갑니까? 아니, 우린 죽었던 존재예요. 아무 소망이 없던 존재들인데 하나님 100%의 은혜로 살리셨죠.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관념적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진짜 뭐 긴가민가 하시죠. 예,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막 놀랍고 지금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봐 괜찮아. 난 저거 계속 바라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묶어 두심으로써 내가 가져야, 당신만이 가져야 될 그 모든 상속을 우리와 나누신다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제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교 교리의 아주 금자탑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학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장로교 신학을 잃어버리는데, 장로교 신학이 뭐냐면 이 신비를 붙잡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히 앞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고 구원하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한다면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시간이나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우리가 21세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같은 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서, 이거 흘러가는 시간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의 이해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어서 인치신 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창세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아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지를 못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반추하여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입니까?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안전하십니다. 그러니 종교적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가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계속 묵상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갑자기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교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심과 그 사랑, 그 지혜,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비를 알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있는 이 바닥에 찬바닥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큰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안에 보따리를 풀어 헤쳐야 되잖아요. 자, 바울은 그 선물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22절, 2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제발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나열됩니다. 네 가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17, 18,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두 번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또 네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면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알아야만이 나에게 임한 그 긍휼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도 찾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유대교 히브리적 개념은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암만 역사를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받는 겁니다. 나를 모르는 자가 내 이름을 사칭했으니 하나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지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는 것이 사귀는 거 아닌가요? 누가 말을 하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으면은 그거 사귀는 거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은 거지. 내 말을 했는데 무시를 해요? 아유, 진노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한 속성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름을 불어도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로 만났겠죠. 특히나 결혼정보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사귀면서 살면서 점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귐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부부가 연합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동침하여 안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하여 아는 관계, 동침하는 관계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얼만큼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 목장 모임 때 정말 집사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119 하나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급할 때, 내가 원할 때 119 불러가지고 불 꺼주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깨워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정말 119적인 하나님은 아닌가요?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서 늘 꼭 잠갔다가 필요할 때 열어주고 잠시 들어오게 하고 초대해서 밥 먹여주고 사는 그런 이웃인가요? 아니면 내 삶에 초청하여서 내 삶에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롭게 바깥에 걸어다니고 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나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작용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잊어버리려고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여야든지 남자들은 술 먹든지 막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무거운 짐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해요. 막 하나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설득해. 그리고 집에 갈 땐 더 큰 무거운 짐이 돼요. 이게 더 쉽지 않다, 쉽지 않구나.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도 못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마음의 범퍼가 막 이렇게 살이 쪄요. 키가 커요. 옛날엔 줄 잡고 끌려갔는데 이제 그 줄을 잡고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속에서 파묻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의 해운 왕이라고 불리는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에게 외동딸에게 이제 죽기 전에 엄청난 유산을 남겼는데, 근데 이 딸도 너무나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있는 마지막 외손녀가 3살짜리 외손녀가 있었는데, 엄청난 그 유산이 그 외손녀에게 상속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돈의 가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가겠죠. 어릴 땐 실감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돈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히나 중요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이 상속의 풍성함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 기업,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할아버지가 해운왕 오나시스라는 것을 아는 손녀딸이 돈 때문에 걱정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 예정된 상속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부유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형편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면 마치 이제 우리는 큰 뒷배가 있는 사람처럼 이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죠. 지금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커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강력이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2장과 3장에서 기대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불안함,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기쁨의 언어가, 평안의 언어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도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풀어 헤쳐 그 내용을 경험하고 알기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네 주제를 좀 알라 하겠지만 바울에 있어서 자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고생과 문제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깨달으면 이런 멋지고 보람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작은 파도에도 작은 출렁임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우리의 소속을 깊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안절부절하게 하고 또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묶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눈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